여러분들 2008년부터 매년 8월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 변화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비 및 비즈니스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우리가 그 변화의 시대를 읽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미래 지침서죠. 근데 저는 이맘때쯤 되면 내년 트렌드 코리아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올해 트렌드 코리아를 다시 펴봅니다. 전 약간 그런가 봐요. 미래도 궁금한데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게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내가 읽었던 것들이 이 사람들 그냥 잘못 쓴 거 아닌가? 맞았나 덜 맞았나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5년 트렌드 코리아를 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망이 올해는 크게 성장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밋밋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적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은 이 해가 끝나고 내년이 시작됨에 경기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소비 트렌드와 여러 가지를 전망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밋밋한 한 해라는 흐름은 매우 유사하게 비교적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트렌드 코리아를 읽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흐름에 따라 우리 신앙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올해의 이 전망처럼 이 밋밋한 해에는 신앙적으로 더 주의했어야 되는 때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축복이나 심각한 위기 앞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가 쉬워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 일 앞에서 매달리게 되니까요. 근데 특별히 자극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 나태함이 빠지기 쉽고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올해 제 모습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밋밋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감사의 태도와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벌써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막 한 해 동안 주님께 드릴 이 풍성한 열매 손에 가득 안고 나올 생각하니까 신이 나시죠? 네. 예, 풍성한 열매가 있냐는 말씀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추수감사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정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직접 땀을 흘려 농사짓고 수확하는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감사의 기준이 필요하고 특별히 올해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밋밋한 해에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지? 라는 고민이 더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신앙적 기준이 없으면 드릴 것이 많은 해에는 신앙적으로 교만하여지기 쉽고 드릴 것이 없는 해에는 나는 무엇했는가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신앙의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분주하게 달려왔는데 이룬 것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추수감사주일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이죠. 근데 이런 고민이 결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앞에서 그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다면 저희보다 더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략해오던 국제적,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시기였죠. 경제는 완전 파탄나고 모든 소유와 안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17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 상황을 6번의 없으며를 반복하면서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 포도나무 열매 없음, 감람나무 소출 없음, 밭에 식물 없음,
우리의 양 없음, 외양간에 소 없음. 한국 사회의 삼포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경제적, 생물학적 풍요가 완전히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6번의 반복은 이 상실의 총체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박국이 추수감사주일 앞에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만약에 추수감사주일을 오늘날에 보내야 했다면. 추수감사주일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실질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없는 절망적인 밋밋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 18절 그 다음 말씀은 이 극심한 상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본인 반응인데요, 이것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십니까? 예, 저만 이상한가 봐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고백도 어렵지만 이런 차원의 고백은 저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동기를 가지게 하기보다는 이 상대적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 감사는 다른 신앙의 차원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높음과 그분들의 성숙을 보게 되는데, 저는 아직 감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고백은 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이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거리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자문해 보면 과연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다음과 같은 고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박국서를 연구해서 책을 쓴다면 부제를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금쪽이 선지자 하박국의 자충우돌 성장기. 장명 센스가 90년대에서 멈춰 있는데요. 출간이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은혜 받아서 이런 책의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려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뜯어 말려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사주셔야 되고요.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후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인 데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여정과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고 그 선지자의 삶이 이런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이 담긴 하박국 선지서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신앙의 중요한 물음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박국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악행이 만연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거칠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거칠게 따져 묻는 금쪽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좁은 시야와 인간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며 불평하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갈대인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박국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거늘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며 이번에는 망대 위에 올라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망대 위에 올라가고 자리를 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뜻도 알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인간적인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참혹한 현실,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시는 이 과정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 끔찍한 참혹성을 또 생각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매달려 있는 그의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녀다의 불의와 그 불의를 심판하신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심,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에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죠. 그런데 제가 이 하박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밋밋한 한 해를 보내면서 드릴 것이 없는 해에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요즘 우리 사랑하는 5교구 식구들과 함께 태신자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묵상한 내용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처음에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마음에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 가운데 제 나름의 해답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자라가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며 커지는 자연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 의미적으로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마치 군인이 장애물을 해치고 길을 내어가며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동사가 자라가며입니다. 물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라남과 우리의 자라남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성장함 같이 지혜, 즉 여호와 경외로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야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달리 우리의 성장에는 나아가고자 할 때, 성장하고자 할 때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죄와 유혹과 싸우는 과정이 마치 군인이 장애물을 베어내며 나아가는 그 과정과 같이 지진합니다. 매우 힘들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을 때 끊어내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찢기고 베이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장통을 겪는 과정인 거죠. 힘든 일입니다. 진짜 신앙대로 살면 되나? 믿음대로 살면, 성장하면,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면 내 삶에 행복이 오나?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맞나?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나만 규칙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정말 이 길의 끝에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타협하고 살면 안 돼? 그냥 좀 좋은 데로 가자고! 라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혹은 친지들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물음 앞에 우리 마음이 찢기고 상하면서 그 죄와 유혹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달려나가는 여정이 성도의 삶이고 성장통인 거죠. 그런데 그 성장통을 겪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앙의 성장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겐 이쁜 두 딸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4살이 되었고요. 둘째는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주 늠름하게 생긴 딸이 있습니다. 딸이에요. 어떤 분이 세례받는 거 보고 목사님 아들 있으셨냐고. 그때 꽃무늬 레이스 입고 왔는데 딸이에요. 그 성도님을 제가 찾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할 것 같아서요.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이제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통을 겪어요. 첫째는 이제 막 키가 자라려는지 잠만 자면 팔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꾀병 같기도 하고 아빠랑 놀아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잘 때마다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팔 아파요, 주물러 주세요. 둘째 딸은 이제 어금니가 나기 시작해서 토끼를 물고 자는데 그 토끼코가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이 두 딸이 같이 성장통을 겪나 봅니다. 죽겠더라고요. 앉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한 명이 울면 한 명이 울고 번갈아 가면서 우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잠도 못 잔 김에 묵상도 하고 뭐 설교도 볼 겸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와요. 아빠, 아빠, 다리 아파요. 제가 둘째 깨면 안 되니까 조용하라 그랬거든요. 나름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딸이 자신이 아픈데 도움을 구하는 나름의 방법.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조용한 집에서 아빠, 다리 아파요. 기도할 뻔했잖아요. 예. 귀신아 물러거라. 딸의 음성인데 처음에 못 알아듣고, 근데 딸의 목소리인 걸 알고 얼른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막 주물렀어요. 또 내려왔어요. 또 소리가 나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 도와주세요. 또 올라가요. 가서 머리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둘째 애가 울면 걔를 들었다 놨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짜증과 불평이 날 줄 알았는데 불현듯 감사가 마음에 스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딸아이가 연령에 맞게끔 잘 성장하고 있군요. 저희 첫째는 좀 작고 저희 둘째는 좀 많이 크거든요. 우리 첫째가 잘하려고 다리가 아프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성장통을 겪는 성도가 해야 되는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 찢기는 과정들이, 세포가 찢겨나고 벌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과정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죄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조차 그 딸의 부름에 응답해서 달려가 그의 발을 주무르고 머리를 주무르고 밤새 잠을 못 새우고더라도 사랑으로 베푸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외쳐야 되는구나,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귀찮음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내 자녀가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실은 고통의 시기에 있는, 밋밋한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저에게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수확물에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그 고백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언제나 드릴 것이 부족하고 드릴 것이 없다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삶의 열매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열매는 다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고백을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값지게 받으셨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납득이 안 되고 힘들어도 밋밋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트렌드 코리아가 2025년은 밋밋한 한 해로 전망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결코 밋밋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이 영적인 열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물을 드리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추수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곧 주님께 드릴 예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